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그렇게 죽으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하며 저희들 경배하며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김종국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이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질고를 받으시며 상함과 찔림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지은 죄 내 무엇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끄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깊도록 홀로 눈물을 흘리시며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시며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 하고 큰 소리를 우셨던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눈물은 우리 죄인을 구원코자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통과 눈물 속에 하나님의 심장에 흐르고 있는 사랑의 깊이를 청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 밤에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쏟으신 우리 주님의 땀과 눈물과 피의 흔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버림받는 그 아픔의 눈물이 우리 심장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랐고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통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며, 통곡하시는 우리 주님의 눈물은 골고다 언덕을 적시며 하나님의 진노의 땅을 사랑으로 적시는 피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여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써야 할 가시관을 예수님 머리 위에 씌우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관통해야 할 그 세못이 하나님의 아들의 손과 발에 아버지 하나님이 찔렸습니다. 내 가슴을 향하여 꽂아야 할 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죄 없으시면서도 끔악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버림을 받았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에 눈물 없이는 주님의 띠를 다룰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날 충분한 아버지 하나님 불충분한 우리의 과거를 통해하는 베드로의 눈물을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랐고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오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언제 주님을 모른다고 아버지 하나님 부인할 자가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재하고 있는 죄악의 뿌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사람들에게 미련한 또한 그스런 것으로 여겼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참혹한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만이 이 세계와 그 속에 사는 인간들을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능력 되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는 그 참혹한 고난의 십자가만 뒤틀린 우리의 삶과 죄악의 억압에서 우리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희망뿐이며 또한 미래의 어둠을 아버지 하나님 몰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비침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주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장 둔한 양심을 주님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장 완악한 마음을 주님 녹여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과 멀리 있던 자를 주님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날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서로 갈라놓았던 모든 장벽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날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주님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에 주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이 생수를 마시듯 위로와 세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쁜 곳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순결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종을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 부르면서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부릅니다. 찬송가 14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벌레가 돈 날 위해 큰 해바도 셨나 내 진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법이 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금요일을 기념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성찬 예식을 함께 행하게 됩니다. 성찬 예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인데, 그것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사랑 고맙습니다, 주님 은혜 고맙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머지않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식에 떡과 잔을 받으실 때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하시면 가장 좋은 의미죠.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겠다라는 다짐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주셨는데, 우리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형제를 더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자매를 더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온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함으로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 좀 두 분 나오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우리 고난주간 목요일 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엄청난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라고 성찬 예식을 시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오늘 그 명령을 따라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받으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떡을 받을 때에 살찌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이렇게 분병을 마치신 이후에 분잔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혹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예, 우리 찬송가 143장 4절 5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고마워 감히 못 들고 눈물이 도다 늘 울어도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찬 예식을 마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으로 그렇게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요.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오늘 우리는 이 물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이 본문은 목요일 새벽 기도 때 마가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폈는데 같은 구절입니다. 같은 병행 구절인데 내용은 조금 다르죠. 제가 마태복음 26장을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서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본문을 함께 찾아서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다가 요한복음의 내용에 제 마음이 꽂혀버렸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평소에도 알던 말씀인데 너무나도 잘 알던 말씀인데 읽고 또 읽는 중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제 마음에 뜨거움을 주셔서 이 시간에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우리 금요일 이 시간, 특별히 금요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묻고 또 물어야 될 물음이 무엇이냐? 주님, 나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이 본문은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자신과 함께 제자들이 있지만 장차 제자들을 떠나서 내가 멀리 가겠다 얘기를 해요. 제자들아, 지금은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내가 장차 멀리 떠나가겠다. 너희들을 떠나서 내가 나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침묵을 지켜던 베드로가 묻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내뱉었던 말이 36절이에요.
어디로 간다고 하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단 말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오늘 어디로 가고 내일은 어디로 가고 또 그 다음 날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할지는 너무너무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백화점으로 갔고 오늘은 어느 마트로 갈까, 오늘은 어디에서 옷을 살까, 오늘은 어디에 가서 밥을 먹을까, 오늘은 어디에 가서 맛있는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이러면서 늘 내가 가야 할 길들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운동은 어디에 가서 할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많이 생각하고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 가시는 길을 묻고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잘 없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과연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심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물론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에 속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좀 더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물음을 매일매일 묻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아름다운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것을 날마다 묻는 생활.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내가 어디로 가기 전에 나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갈까 저곳으로 갈까, 오늘 스케줄이 이걸로 가야 된다라고 하기 전에 주님은 오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물음을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묻고 난 뒤에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 첫 번째, 예수님을 왜 따라가야 하느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오늘 성찬식이라서 그런지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구원을. 돈을 수천억만큼 준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따라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엄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으로 물던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 길임을 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만이란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이 다른 길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갈래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한참 전부터 아주 민망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 캐톨릭의 책임자들이 이 성녀들하고 함께 올려가지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또 절에 가가지고 불공도 드리고 막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포장해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한다, 서로를 이해한다, 그러고는 포장하면서 언론에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그걸 보고 이야 잘한다, 좋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캐톨릭이요 주후 한 800~900년까지만 해도 이처럼 타락하지는 않았어요. 이처럼 엉망진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입니다. 예수님에게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한 길,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가르치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종교 다원주의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로 어디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스스로 발로 걷어차버리는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기 아이를 두고 다른 사람이 아버지 같다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내 자식인데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아무리 점잖은 저 같은 사람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어찌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우리 금쪽 같은 아들 우리 준이.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말에 대해서 독선이니 개인주의니 하면서 기독교를 몰아붙이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모순된 모습인지 모릅니다. 다들 모순을 범하면서도 자기가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분이 구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분 한 분만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쏟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할 때 여기서 아버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구원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 하나님의 큰 경륜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수많은 일들,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 전체적으로 다 바라볼 때 각자의 삶의 요소와 요인들이 다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가정 형편이 다릅니다. 직장이 다릅니다. 여러 갈래가 달라도 크고 원대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36절에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우리는 잘 익히 알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알고 있는데 36절에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36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 내가 베드로가 따라오려고 하니까 너는 날 따라올 수 없다. 그리고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를 때 조건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베드로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야, 지금 너는 따라올 수 없어. 우리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네가 지금 아직은 안 돼. 그 말이에요.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그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37절 한번 볼까요? 그 요건이 어떤 요건일까? 3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누구나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야 너는 아직 안 된다, 지금은 안 돼, 나중은 될 거야. 여기에 37절을 통하여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주님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 아직까지 베드로의 자아가 꿈틀거리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주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없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정말로 용기 백배했습니다. 주님, 내가 왜 못 따라갑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3절은 한술 더 떠서 말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가 다 주님을 버리고 갈지라도 나만은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이 모습이 뭐냐? 예수님 보기에는 실격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아직까지 나의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내 생각이 꿈틀거리고, 내 능력이 꿈틀거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 능력 정도면, 내 힘 정도면 내가 그래도 선임 제자고, 내가 그래도 앞장선 1번 제자인데 나는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자아가 꿈틀거리는 자는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어떤 누구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데는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지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인데 실제로 그 다음날 금요일 날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내 자아가 꿈틀거리고 어떤 힘과 용기가 백배했습니다만 그러나 실패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권투를 압니까? 권투. 요즘에는 권투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 권투가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권투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권투를 하다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대 맞고는 그냥 다운이 됐습니다. 다운되면 경기를 끝내지 않죠. 한 번쯤은 그 넘어졌네, 빨리 일어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해봐. 그리고 2번 넘어졌어요. 2번쯤 넘어지면 이제 고개가 갸우뚱됩니다. 그런데 3번 다운돼 버리면 게임을 종료시켜버려요. 3세판에서 졌으니까 이제 이거는 끝난 게임이다. 오늘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것은 게임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물론 큰 이단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이단인 줄 모르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기독교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은근히 갖고 있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무엇을 은근히 하려고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그런 모든 것을 동원하고 싶은 마음들, 자기의 우수한 두뇌를 은근히 믿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화려하게 쌓아두었던 경력을 은근히 기대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부와 건강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도 꼼짝 못하실 거야. 내가 해놓은 이 업적, 내가 모은 돈, 내가 공부했던 이 실력, 이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나를 사용하셔야만 할 거야.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 이런 사고를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나의 가는 곳에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어. 너는 실패야. 베드로에게 가차없이 실패를 선언하고 지금은 너는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바로 나는 죽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나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졌다는 말입니다. 나의 자아가 깨어진 사람만이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길을 살폈어요. 제자들의 길을 살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길을 살피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냐? 신앙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내 자아를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여러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내가 그래도 공부한 게 얼만데, 내가 이 정도 어떤 학경과 지식이 있는데, 그러고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 축에 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후회는 이라고 말하죠. 후회는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게 해주겠다. 지금은 안 되는데 베드로에게 네가 후회는 따라올 수 있게 해주겠다. 지금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아가 아직 살았기 때문에. 후회는 따라갈 수 있다. 그게 언제 가능하냐? 베드로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질 때.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자기중심주의, 인본주의가 판을 치다 보니까 기독교 인본주의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교회 안에서도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사라져버리고 없고, 사람들의 냄새가 나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기저기서마다 목소리가 터져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서 나를 죽였다고 고백한 것은 그냥 말뿐이었고, 진정한 삶에서는 너무나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십자가보다 더 앞서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자아가 깨어지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드디어 자아가 깨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실패했죠. 대제사장의 법정에 떨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계집종 앞에서까지 부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곧 메시아고 다 잊어버리고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하여 어디로 도망가느냐? 갈릴리 고향 땅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3년 동안이나 놓았던 고깃배와 그물을 어설프게 손질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피지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그 선임제자에서, 앞선 선임제자에서 바닥까지 떨어지고 또 떨어져가지고 자존감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이런 마음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때쯤에는 자아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뭐라 그러십니까? 베드로야, 베드로야, 들어야, 들어야, 베가야, 베가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평상시 같으면 아이고 예수님 뭐라합니까? 그건 뭐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 합니까? 내가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큰 소리를 쳤을 베드로인데 어떻게 대답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살아서 펄펄 뛰던 베드로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실패한 자신을 찾아오셔서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 드디어 무엇을 경험하느냐? 여기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은혜. 여기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 자아가 그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짜예요. 내 자아가 산산조각이라고 부서지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힘으로 노력해봤을 때는 실패와 좌절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돼요.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이 은혜, 바로 이 은혜예요. 이 은혜. 우리 집에 이 은혜를 선물로 주실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그는 산산이 깨어진 자기 안에서 은혜가 샘솟듯이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2013년, 14년입니다. 산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소나무 뿌리를 하나 정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소나무 뿌리를 가니까 그 금정산에 올라가면요, 소나무들이 그 돌산입니다. 돌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소나무가 이따만해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쫙 펼쳐졌는데, 하나님, 내가 목회하기 위해서는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하셨는데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했는데, 제가 소나무 뿌리를 함께 뽑도록 해주세요. 소나무 뿌리 함께 뽑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소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잡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을 쫙 둘러보다가 그 중에서 제일로 작은 걸 정했어요. 그렇게 정하고는 제가 한 1년 넘게 동안 그 소나무와 씨름을 벌였습니다. 정말로 소나무를 한번 흔들어 보고요, 잡아 당기고 주의하면서 몇 시간을 소나무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소나무가 확 뽑힐까, 아니면 혹시라도 태풍이라도 불어가지고 잡는 순간에 그냥 날아갈까 하고는 막 흔들었습니다. 1년 넘게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나무가 안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안 뽑혔어요. 소나무가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1년 쭉 넘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아,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이 한 말이 이 말이구나.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1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게 결과가 왔냐니까, 내 속에 살아 꿈틀거리던 나의 옛 자아와 목사로서 목회 야망, 목사로서 부족했던 인격,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던, 기도 많이 하지 못했던 그 선뿌리들, 성도를 목숨 걸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 너무나 나약했던 모습들이 다 뽑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여러분, 소나무를 100그루 10,000그루를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는 내 자아를 다 뽑아내야 돼. 내 속에 이 살아 꿈틀거리는 이 모든 옛사람들, 이게 뽑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뽑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 그 가짜예요. 가짜.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말이 있죠. 따라서 합니다. 목회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용을 쓰고 재주를 부리고 온갖 수단을 찾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되게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그 어떤 대적이 가로막아도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높여서 들어 사용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큰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힘없는 자를 강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로 없는 자를 공로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힘없는 자를 들어서 강한 자로 세워주시는 이 은혜, 깨어지고 자아가 부서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비로소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해요.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이제 폭포수와 같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은혜를 아세요? 김원희 집사님 어디 있어요? 저는 김원희 집사님 압니다. 이런 분 있어요? 은혜를 안다라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나의 자아가 다 깨어졌습니다, 이 말과 똑같아요. 내 생각, 내 철학, 내 관심, 내 욕심, 이거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있으면서 은혜를 논하면 그건 가짜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아를 깨어지게 만들까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깨어버리고 나의 자아를 깨어버리고 나의 잘남을 깨어버리고 다 깨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요,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자아를 깨지 않아요.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눈물이라는 이름으로, 아픔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요. 베드로는 이 실패의 선잔을 마셨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했어요. 우리 성경의 모든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자아가 산산조각나고 은혜를 경험할 때는 바로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늘 언제나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바라볼 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해줄 수 없어서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자아를 산산조각내고 나의 교만기, 나의 생각, 나의 철학, 나의 세상, 내가 할 수 있다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부수고 깨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시려고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소리가 두 사람만 하는데 그것도 살짝 아멘 가시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기회를 드립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이라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어 주셨어요. 왜? 나의 자아를 부수려고. 그러면 우리가 고통이 찾아올 때 두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으면서 내 속에 살아 꿈틀거리는 옛 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옛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옛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나의 생각, 나의 철학, 나의 똑똑함, 나의 지혜, 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이 고통을 통하여 다 깨끗하게 다 진멸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는데, 이전까지는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못된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 그 은혜 주시겠다면 나는 어떤 고통이라도, 물질의 고통을 찾아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하며 일어서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여, 내가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사 나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린 나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이 주시는 명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늘
하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신앙생활이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하는데 나의 이 못난 자아를 하나님이여 깨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신다 하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못난 자아들이 다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우리 온 교회에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금요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내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신실한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